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통한 확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백성들을 통한 확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건데요. 일단 그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모든 그런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한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이라고 한다면 지중해 쪽이니까 지중해 쪽에서 이제 구름이 시작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다 그 이야기죠. 지중해로부터 이제 구름이 만들어져 올라오니까 소나기가 온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하다.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부터의 사막으로부터 그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분간에 대한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던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해서 가족들과 가족이 갈리게 되어지는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심판이 이루게 되어지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모르고 천지의 기상에 대한 거는 잘도 분별하구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까지 말라기 선지서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은 이미 마감이 됐어요. 구약성경은 BC 400년 전에 완전히 끝이 났고, 이 400년 동안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없는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이제 창건케 하시고, 그 다음에 분국케 하시고, 그리고 유숙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구약성경의 역사대로 이제 BC 400년이면 성전도 회복이 되어지고 성곽도 회복되어질 때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러나 일단 우리 그 다니엘 선지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의 이 완성이 여기에서 회복되어지는 끝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중간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분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도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발가락이 열로 가지가 쪼개지는 이 발가락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네 제국 중에 두 제국 북쪽 아수르 지역하고 남쪽의 애굽하고의 제국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에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이 수리아 쪽에서는 이쪽에서 공격을 하고 애굽에서는 이쪽에 공격을 갖다 해오기 때문에 샌드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늘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신상이 무너질 때에 그런 그 양상이 어떠한지를 다니엘서 예언에 이제 쭉 하게 되어진 거야. 마지막 때 이제 뭐 우리 165년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4세하고의 그 반항이 일어나고 이래도 독립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는 하스몬 왕국이 만들어져요. 독립이 되어져요. 이 독립이. 그러나 이때 회복되어진 거는 파사제국, 메데 바사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냥 종교적인 자유만 얻고 있었을 때예요. 통치적으로 바사제국의 영역 속에 제국의 그 영향력에 있는 건데 165년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시작되어진 독립왕국이 하스몬 왕국으로 해서 세워지거든요. 이때 한 100여 년 시대가 63년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소국으로 삼게 되어지니까 약 한 100여 년의 세월을 이들이 독립국가로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립국가가 되어져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165년 전에 있었던 이제 헬라 제국화를 시도하는 세력들하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끊임없이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만들어진 것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종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 헬라화하는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조금은 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진보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헬라화라고 이 헬라화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국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믿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헬라화를 주장했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의 근본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헬라화가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근본주의를 보수를 갖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이루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변혁기에, 엄청난 변혁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온,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시러 온 이런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경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거지요. 계시관, 이런 것들을 오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야.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창건되어졌던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을 다시 건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룰 것에 대한 거를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협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이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고 또 구약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회복되어진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역사적 정치적 회복이 올 것이라고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은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이 구약 성경에 보여준 이 끊임없는 성령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건데
나에 대하여 증거한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육적, 모형적, 그림자적인 그런 섭리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 시대적인 분별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연적인 거라거나 또는 그때 역사적이거나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시대를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167년경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을 갖다 해가지고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신전에다가 자기네 드리는 그 제물에 피를 갖다 뿌리거나 우상을 세우거나 아주 성전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일삼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마치 그런 양상인 거야. 왜냐하면 유대주의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이 통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겠지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든가 또는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든가 했을 때 폭력적인 어떤 그 진압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3,000명, 어떨 적에는 뭐 그 역사가에 의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에 이런 그 사건이 예수님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그걸 보면 다니엘서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런 심판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165년에 우리가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언약대로 이루어진 모형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실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신학의 엄청난 우리 사건입니다.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신약 성경을 누가복음을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선민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옳다함을 너희들이 모른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너희들이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냥 어떤 이런 선민국가라고 하는 육적 나라에만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다. 의와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의는 너희들이 없이 나라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국가에 머물러 버리고 마니까 옳은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그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안 돼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설명을 해야 그 얘기로구나 이게 알려진단 말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그동안 잘못 알았던 이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약속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는 선하시게 생각하는 뜻을 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물론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갖다 부리곤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예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그 이야기에 고발하는 자, 율법에 고발하는 자가 율법,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조록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이 옥에 갇혀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이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한 푼, 우리가 이제 이 개역성경에는 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소 단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거를 다 갚지 않아도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이 속전을 갖다 대신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오기 전에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선민국가를 이렇게 살아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야.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직 나한테로만 와야 너희들에게 그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59절까지는 구약성경 배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시대적인 어떤 분별이 뭐냐.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성경의 이런 논리를 따라서 설명이 되어져야, 시대를 분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로마 치국 아래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불량스러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그 율법주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아래 한글 들어가 있는 박스 안에다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하는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것은 이 165년경의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이 중간기에 이루어진 역사적 성취적인 사건은, 언약과 성취되어진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모형으로서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예표를 보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 대로 오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더욱 실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주 70년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런 그 일들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 역사를 갖다 통해서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회개 없는 멸망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여기서 다 되어진 거예요. 총론적으로는 12장 우리 그 54절부터 59절까지 13장에 설명할 총론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회개 없는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니니,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고발을 갖다 한 거야, 예수님한테. 아니,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재물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참수해가지고 그걸 함께 재물에 섞은 일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가 아주 이들이 망가뜨린 그 일들을 고발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 이 회개를 갖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참변을 당했잖아요. 그때 보통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죄인이로구나, 죄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저 지경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주의의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런 걸로 고발했다 하니까, 너희들의 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 다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때 생전에 그런 성전의 제물로 피를 갖다 섞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보여졌지만, 이제 더욱 그런 그 일들이 심화되어지고 너희들도 망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또 예를 드시기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생수를 공급하는 그 저수지예요. 그런데 거기 망대가 이제 세워져 있고, 그런데 헤롯이 그 망대의 증축 사건 뭐 해가지고 좀 새로운 공사를 했다 하는 거야. 이 정치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나라의 이제 뭐 존속을 위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이제 그 일을 갖다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 치여 죽게 되어진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예루살렘에 생수를 공급하는 공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참 죄가 많은 사람들이로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는 거야. 사람들 심리가 참 묘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목도를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반면 교육을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옳다함을 갖다 얻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은 정죄가 되어지고 자기는 정죄하면서 피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는 무음하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고약스러운 심리를 가지고 그 사건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한 일을 갖다 하다가 압살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었다. 그럼 안 죽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화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드리는 대속제사가 없으면 죄를 회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죄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 군상들의 지금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돌이키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향하던 이런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도 하나님 옆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믿겠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됐으니까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들은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다 퉁치고 마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제일 고민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건가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로 아주 퉁치고 만드니까요. 그게 싸구려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이 아니하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실제판이에요, 이게. 우리는 모형적인 걸 공부하면서도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못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믿는 그런 아주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삐딱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같은 부류들입니다. 우리 퉁쳤어. 회복이 되어진 건 마음을 다했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야? 이걸 퉁쳐가지고
이 나머지 40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복음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재림 때는 어떨까요? 재림이 오는 모습은 뭐 세상 사람들 다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시면 알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늘 깨어있을 때 그분이 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고 신랑과 신부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깨어있어야 그 주님이 오실 그런 징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난 구원받았어 아무런 문제 없어 해가지고 세상에 그냥 파묻혀가서 산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게 구원인데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까 염려도 안 하고 악에서 구원받을 거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퉁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 시제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고 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과거로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럼 현재는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나요? 과거에 다 완성되어진 건데 지금 뭘 하고 살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상에 열심히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 그것이 구원파에 잘못되어져 있는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 보게 되어지면 성화라고 하는 가정이 예수님 믿고 나머지의 모든 삶이 성화의 가정인데 그 성화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어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개혁을 갖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만인제사장은커녕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사장 같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예요. 6절서부터 1절서부터 5절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상기하면서 경계하신 내용을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때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5절까지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6절서부터 9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했다 하잖아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심판에 대한 신뢰를 지금 무화과나무 예를 갖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뽑겠다는 그 예언에 대한 거는 예레미야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포도나무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린다는 이야기는 어디예요? 전부 지옥에다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갖다 보호하는 사람이 금년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가지고 잘 관리 갖다 할 터인데 그때도 안 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때를 이제 시간을 연장하다 해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포도나무 심판을 갖다 하셔가지고 결국은 뭐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로 자기네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회개라도 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12장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이루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7절 보시게 되면 안식일 치유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 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 율법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자기네 집에서 길르는 낙이나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소가 있을 때에 물을 먹일 때는 끌고 나가서 물 있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오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소나 나귀는 풀어가지고 물 먹여주는 것이 안식일에도 예외 조항인데 18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꼼짝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노임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 너희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한 이해, 그는 차치하고라도 너희들이 예외 조항으로 놓은 걸로만 가지고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피할 구멍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합당치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많이 하는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말 듣고 정말이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시기가 가득할까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려서 사생아 출신이 와가지고 이걸 왜 이 소란스럽게 만들고 저 인간이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완전히 아주 세상에 제일 악질로 보는 거예요. 전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합당한 자,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소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인데, 아니 그 율법을 따라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알았던 사람을 사단으로부터 놓이게 했던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인간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진 거냐, 이 내구조가. 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두시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다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이때 그 문화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이때 어떤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을 때 그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그 문화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이 되어져, 좀 확장되어지는 것이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유대주의라고 하는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상을 주입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도하는 그 자들도 전부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이. 그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선생이 되면 뭘 갖다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이니까. 근데 가르치면 뭘 가르칠까요? 자기 알고 있는 거 가르치겠지.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를 가르치니까 결국은 성경의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사로운 철학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치고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다 하니까 교회가 윤리를 이야기하고 정치 문제에 깊이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온통 난리를 갖다 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지경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런 정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갖다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간이 많이 얼마나 흘러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그 집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집단의 속성이 그래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고 자기네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미쳐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자기네들이 그 습득되어져 있는 문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100년 동안 변질되어진 게 뭡니까?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훼손시키고 신비주의에 의해 가지고 신앙이 와해되어지고 세속주의에 의해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따라가는 종교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즉 기독교가 그 지경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짜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지금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내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비록 우리가 그들의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성화의 삶이 아주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 가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성경 적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을 몇 독을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백날 읽으면 모릅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못 만난다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 행위로 전락이 돼버리는 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의 교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물려줬는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딴 짓이나 하고 안 돼요. 그럼 이신칭이 아니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뭘 해요? 이 인간 쓰레기가. 인간은 흙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흙덩어리로 만든 거. 그 흙덩어리로 만든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의의를 가지고 성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다 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한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 정죄하죠. 왜? 자기 의의를 가져 기준으로 보니까 전부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함으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죠. 자기가 헤아림으로 자기의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러죠.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정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말로 그대로 족쇄가 채워져 꼼짝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누굴 정죄를 갖다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요 본문 지금 앞전에 있었던 게 주기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기도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도신경을 또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의 죄의 용서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없으면서. 우리는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그분께서 여전히 이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 주셨던 이 언약은 여전히 그분께서 이루실 거야. 이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지금도 인간의 그 잘나빠진 그 자기의 불의로운 걸 가지고 이걸 이룰 수 있다고 보여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졌듯이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때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찬송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샘물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 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구의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권능을 주셨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권능이 우리 사랑의 수고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이 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너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온다고 했을 때 재림을 믿지. 아니 증인의 삶은 살지라면서 성화의 삶은 살지라면서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현재 이루어지는 것 같다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과거 이제 뒤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냥 다만 우리가 멀리 있는 거니까 믿는다고 치자.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건 관념적인 믿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라는 실체적인 세례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그 18절서부터 안식일에 대한 성경 구절은 그런 그걸 소개해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여 여기는 바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이 없이 월삭이요 안식 드리는 거, 재물 드리는 거 난 싫어. 냄새나 이놈들아. 그 이야기예요. 나한테 거치장 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 거 그 이야기예요. 비록 양이 적다 할지라도 솔직한 너의 마음을 나한테 돌이켜야지. 무슨 뭐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뭐 떡 부러지게끔 해가지고 뭘 하는 척을 하다 하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난 싫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유수되어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였을 때니까요. 너희들 왜 내가 흩트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흩트는 거야 너희들. 그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구약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잘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문자에 머무르고 마니까 이 중심 사상을 모르니까
이걸 내가 무슨 비유를 갖다 해야 이들이 알아들을까? 그 이야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것만 가지고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왜? 워낙 돌머리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돌머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불피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농경사에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예를 여기서 저기서 아무거나 예를 들어도 다 이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모형적으로 보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건을 예를 들어도 그 이야기고, 여자가 가루서만을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빵을 보통 이제 만드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 거야, 이것들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무엇으로 이걸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너희들 하루에도 매일같이 하는 일들, 그런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이 있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 뭐야? 하나님의 씨앗이 이분이라니까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이들은 지금 이 창건, 분구,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열조와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열조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뭐 실체적으로 한다면 이제 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 씨앗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여기서 뿌려졌을 때, 이것이 점점 여기서 12명의 제자를 삼고 70명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본창되어져는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날로 새가 와서 깃들이고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할꼬? 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을 보고 그 로켓 타고 달나라를 갔던 소련 인사가 그런 얘기를 갖다 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하나님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장엄한 세계를 갖다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것이 인간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은 그렇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미 선지자들이 회복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율법 잘한다며, 그 율법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된 걸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와가지고 이 복음을 심게 되어지게 되면 이 나라가 창대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다. 이걸 지금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를 갖다 들어 설명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마태복음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누가는 1절 그런 거 예를 안 들어요. 왜? 너희들 그만 오면 다 알만한 거 아니야? 이방인 나도 아는데. 너도 유대인이라며. 성경 잘 안다며. 그걸 모르냐? 라고 아마 기술을 또 한 것 같아요. 자, 22절로부터는 이제 30절과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마 회복되어졌을 때 숫자가 적고 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고 이런 거를 아마 감안을 갖다 해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시작을 해야 될까? 적다고 한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고 염려하지 마라. 아주 넓은 문이 돼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서서히 해도 되겠네라고 할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 내가 길거리에서 들었는데요. 가르쳐주는 거 듣기만 했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런 거 믿질 못해. 그리스도로 믿질 못해. 대속주라는 걸 믿질 못해. 여전히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거를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귓등으로. 이쪽으로 듣고는 이쪽으로 한번 나가버렸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자기 재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문화 개념물을 가지고 그대로 빠져버리니까 걸러지질 않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끊임없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말씀인데 책망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 내 죄 다 용서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 있어? 구원받는데 문제 있어? 이 서신서의 내용이 전부 뭡니까? 이 서신서의 내용이 전부 교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교훈에 수많은 책망이 들어있는데 책망을 책망으로 여기질 않는다니까요. 저거는 김집사의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이 책망은 오늘은 그 사람이 따와서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듣고 오늘따라 그분이 안 왔을까? 여기 와 계신 분한테 들으라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안 온 분은 안 들어와도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멈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 말씀은 꼭 그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마 동의를 갖다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건 집사람이 딱 들어야 되는 건데.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데.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언약되어진 것을 믿었던 열조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그 말씀을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걸 믿지 못했던 너희들은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열조들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 성취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민족적으로 정말 창대하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라든지 이런 걸 이 열조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성취 섭리를 갖다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갖다 않으니까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끊임없이 왜 심판할 때 이를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간다.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이를 주신 거는 씹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음식을 씹어 먹으라고. 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건 먹잖아요. 근데 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물을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씹는 게 빈 입을 갖다 씹는 게 뭐예요? 그 이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씹을 게 없는데 이를 갈아요. 부득부득 이를 갈아요. 그것이 이 지옥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때 그냥 그 인간을 거쳐와야 되는 건데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그냥 저주하다 하는 못된 인간들의 모습. 슬피 울면서 그때 주님 내가 그 말을 갖다 믿을 거라고 후회를 갖다 하고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분하고 원통하다.
이것이 지옥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끊임없이 그렇게 저주를 갖다 하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늘 구약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했지. 맨날 너희들 월삭이니 안식이니 해가지고 하나님께 초청했다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 믿지 않지?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나 너희들 이 언약의 외연이었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달게 받든지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먼저 된 자 너희들은 나중되어지고 이방인들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의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돌감남나무를 창감남나무를 잘라가지고 접을 붙여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약 자손인데 멸망하고 마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그리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거기다 창감남나무가 다시 접붙였을 때 얼마나 잘 자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수가 완전한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시작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민족적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종말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 상태를 예언했던 성경 내용을 우리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1차 돌아오는 건 여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돌아오는 거. 실체적으로 돌아오는 건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기 돌아오는 자들이 없음에 대한 걸 이야기했다 하시는 거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자,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실 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이 헤롯이 이제 지역의 통치 지역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가 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을 여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별명을 지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밖에서 내가 복음 증거한다고 죽지 않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멸망,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선고하는 걸로 해가지고 13장 이야기가 마감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